사람 생각이 모든 것을 이뤄가요. 무단히 염불이나 하고 뭐 경이나 볼 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게 자꾸 확대돼요. 자꾸 확대돼 가지고 그만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그래요. 그게 동념 사유 분별입니다. 중생들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논입에 염불하라 불법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경을 외우든지 반야신경을 외우든지 그렇게 해야 망념이 사라지지. 이놈의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란 게 늘 꿈틀거립니다. 생각이 가만히 있습니까? 잠잘 때 그럼 생각 때문에 잠을 다 망치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 참 그거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하면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나부대는 거야. 그래 잠 설치고 몸 피곤하고 무슨 뭐 생각 잠 안 오면 책 보지. 책 읽을 정신이 되나? 안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요. 동념 사유 분별 이거 떠나야 돼요. 떠나게 하려면 뭘 한다? 환경을 읽어라. 나는 환경책을 큼지막하게 확대한 책을 옆에다 몇 권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 거. 누워서 책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래 그걸 누워가지고 불 조금 켜놓으면 이제 그 글자 안경 안 껴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글자로 이렇게 보다가 한참 보다가 잠이 들면은 아주 잠자리가 편안해요. 그렇게 하세요. 뭐 일체유심조를 외워도 좋고 봉행불교 상습심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구절을 늘 되뇌면서 해도 내가 참 마음 잘못 써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동념 문제야. 동념 사유 분별을 떠나고 이 평등 부동지지 평등하고 동하지 아니하는 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다할죄에 욕박하여 욕심의 속박을 벗어나서 영원히 세간의 일체 탐욕을 떠나고 삼계 가운데 욕계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 염착 물들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승지락을 수승한 뜻의 즐거움을 얻어서 상몽제불의 항상 모든 부처님의 위설 법문 우리를 위해서 법문설하는 것을 입어서 이 참 환경 얼마나 법문 잘했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만 틀어놔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무착 무박 해탈심 무착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한 마음을 얻어서 광대여 법계하고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구경의 허공과 같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보살 신통을 얻어서 일체 세계에 중생을 조복해서 영리 세간하고 하여금 세간을 떠나게 하고 대성에 머물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구도 내없고 중생을 구제할 때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할 때 성근회양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보입열의 지혜 직원이라. 열의 지혜 이 땅에 널리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니라. 이게 부모쯤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도 부모쯤 돼야 할 수 있는 일, 특히 외아들을 대신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내가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25번째는 뭐라고?
사신대명 보시라. 몸을 버려서 목숨을 대신하는 보시다. 이건 아버지는 못할 걸 어머니는 하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대신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보았다. 저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옥수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오처 피박하야 팔 2개, 다리 2개, 목 그게 오처입니다. 5곳을 꼭꼭 묶어가지고서 수제 고독할 때 아주 고통을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될 때 방위 구핍하야 옥졸에게 끌려간다. 방위는 옥졸입니다. 구핍은 끌려가서 장지 사지하야 형장에 형장에 나가게 됐을 때 욕단 기명에 그 목숨을 끊고자 하며 연부제 일체 낙구와 연부제에 있는 일체 즐길거리와 또 부모 친척과 벗을 버려서 그들을 다 내가 보시할 수 있으면 다 보시를 해가지고서 실장 연결하고 다 앞으로 영원히 이별하고 고침상하야. 이게 뭔가 하니 죄인의 목을 자르는 도구가 고침상이다. 고침상에다 둔다. 이 침자가 다듬이질 하는 돌이에요. 그와 같은 그런 죄인의 목을 자를 때 그런 도구 그 위에 둬가지고 이도로서 도하라는 거예요. 칼로서 죽인다. 칼로서 자른다 이 말입니다. 칼로서 자르게 되면 또 혹은 목창하야 목창을 사용해가지고서 나무 창을 사용해가지고서 수관기체라 그 몸을 위에서부터 막 관통해서 찌르는 것이 수관입니다. 아이고 참 끔찍하죠. 이제 죄인을 다루는데 옛날에 무지막지하니까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게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관기체라 그 몸을 세로로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찌르며 그 다음에 또 의전 유혹하야. 이건 뭔 말인가 천을 가지고 돌돌 감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화로 분소야.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산 사람을 그렇게 하니 참 죽을지 이제. 분소하는 여시 등고가 이와 같은 고통이 종종 핍박하는 것을 보고 저 위에 견자 가지가지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보살이 보고 나서 자사 기신하여 스스로 그 몸을 버려서 대신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아일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승행왕 보살도 있었어. 그리고 그 나머지 한량없는 여러 큰 보살들이 또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이들이 보살들이 위 중생고로 중생을 위한 까닭에 자사 신명하여 스스로 신명을 버려서 수제 고독이니 여러 가지 고통 아픔과 고통을 받나니 보살이 이때 주자은호대 이건 뭔 말인가 옥주 간수입니다. 주자라고 하는 것은 옥을 주장하는 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원컨대 몸을 버려서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대 여차 등고를 이와 같은 고통을 가이여하야 다이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그 사람이 받을 고통을 나에게 전부 주어서 여치 피인하야 저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서 수의 개작하라. 마음대로 나를 한번 죽이든지 살리든지 창으로 깨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보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설과 피고를 설사 저 고통을 아성지보다도 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고통보다도 훨씬 몇천 배, 몇만 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역당소하여 내가 또한 마땅히 그것을 다 받아서 영기 해탈이니 그러하여금 해탈케 할 것이니 아약 기연피의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장피 살해 장차 살해함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사신명해서 신명을 버려서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한다, 구제한다. 그 사람의 고통을 구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입을 줄 있잖아요. 불사신명해서 신명을 버려서 그 고통을 대신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저 불명의 주보살심이니 보살에 머문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보살이 아니다 말이야. 그거 보고 대신 받을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보살이다. 야, 참 이 환경에 이런 험한 소리까지 아주 대단한 그 참 보살 정신입니다. 뜻으로 아이고 이거 환경 겁이 났었는데 공부하겠나 이러지 말고 의미상으로 해석을 하고 의미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 보살심에 머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니 아이고 아위 구호 일체중생하여 내가 일체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일체 지혜 보리의 마음을 바란연고라 하니라. 일체 지혜 보리심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불심 부처의 마음 이것을 바라게 하는 연고다. 그 마음 때문이다 말이야. 그 마음 내려고 하는 것이다. 참 너무 차원이 높아요. 이 저 환경은 참 그 차원이 높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자사 신명해서 스스로 몸과 목숨을 버려서 자사 신명해서 구중생시에 중생을 구제할 때 자기 신명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린다. 야 정말 부모 내가 그랬죠. 외동 아들을 구제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 하나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정한 보살은 그것도 가능하다. 지장보살이 늘 지옥문 앞에 있으면서 지옥에 오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대신 고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보살이 또 지장보살 아닙니까? 불자야 보살 마살이 자사 신명해서 중생을 구제할 때 모든 성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항한다. 소위 원일체 중생의 무단진하는 단진 끊어서 다함이 없는 구경신명 아니요 목숨이 끝나지 않는 오래까지 가는 그런 그 몸과 목숨을 얻어서 일체 재횡 핍내 일체 재앙과 그런 그 핍박 고통 이런 것을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머무는데 의지해서 제불주에 의지해서 일체 지혜를 받아서 심력 보리의 기별을 구족하며 여기 기별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수기 할 때 요거는 이제 불교 용어 딱 불교에서만 쓰는 말인데 기별 보증한다 그랬죠. 부처님이 우리가 모두 궁극에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말이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보리 기별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보구 함식하여 널리 함식 중생들을 구제해서 영무 포야야 길이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서 영출 악도하며 길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또 일체 중생이 일체 생명을 얻어서 일체 명을 얻어서 불사 지혜의 경계 죽지 않은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영리 원적하고
원적의 원수와 적들을 영원히 떠나고 무죄행난하며 모든 행난이 없기를 없어서 상위 재불 선우의 모든 부처님의 선우하면은 선지식이죠. 재불 선우입니다. 부처님이 선우예요. 그런 그 좋은 법들의 섭수하는 바 이쯤 되면 뭐 부처님이죠. 뭐 이 정도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되기를 원하며 재불 선우의 섭수하는 바가 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사리일체 도금 병장 제악고구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 버리고 떠나서 일체 칼이니 이제 그 보살계 받을 때는요 죽이는 도구를 집에 쌓아놓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보살계 받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런 거 쌓아두면은 무엇을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낚시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낚싯대 있으면 갖다 다 버리세요. 아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명 죽이는 도구인데 뭐 그걸 그 취미로 그 생명을 죽여? 참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존재가 뭐다? 사람이라. 사람이 제일 악독한 존재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취미로 한다? 그건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식용으로 대신한다면 또 이해를 해. 그 정도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고 사냥도 하고 했다. 그런데 취미로 재미로 그거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질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이제 우리 불자들은 도저히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요. 그거 꼭 기억했다가 주변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시켜서 그것도 생명인데 물론 생명의 경중이 있습니다.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어요. 물고기하고 사람하고는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아무리 생명이라 하더라도 사람 생명하고 물고기 생명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사람의 판단이긴 하지. 아무리 사람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에도 경중이 있어요. 그런 걸 아주 세밀하게 따져놓은 그런 저서도 있습니다. 그래 무엇하고 비교하면 요게 좀 무겁고 무엇하고 비교하면 요게 좀 무겁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보다 이제 개나 돼지 같은 것은 개나 돼지가 훨씬 무겁고 돼지보다도 개가 더 무겁고 개보다 소가 더 무겁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것을 차원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경중을 논해놓은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도 경중이 있다.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것이 있다. 그래 이제 가벼운 것을 희생해서 무거운 것을 살리는 것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괜찮은 일이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무슨 동물을 잡았다든지 물고기를 잡았다든지 사람 살리려고 잡았는데 그건 괜찮은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이게 인과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미치는데 결국은 나에게 미쳐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한 짓을. 우리 불자들은 이제 제1불살생 아닙니까? 제1불살생. 그래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 도검, 병장기, 그러면 모든 나쁜 그런 도구들을 사리 다 버려버리고 수행종종 청정선업하여 가지가지 청정한 선한 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보살들은 자나깨나 그런 그 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이제 포해하고 모든 두려운 거리를 다 떠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최절 항복, 마군들을 체질 꺾어서 항복받기를 원하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성불한다는 뜻 아닙니까? 수행해서 성불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모든 갖가지 두려움을 떠나서 무상법에 심정무외하여 마음이 청정해가지고서. 무상법이 뭡니까? 화엄경 같은 가르침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에 마음이 청정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그거 나도 이제 앞으로는 이만치 공부했으니까 이거 실천해야지,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능히 최상 대사자후하며, 능히 최상가는 큰 사자후 하기를 원하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야. 내가 그 전에 그런 예를 몇 번 이야기했죠. 어느 암자의 주지스님 따라서 대신동 저쪽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인쇄업을 하는 그 신도 회장집이라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따라서 가게 됐는데, 인쇄업을 했는데, 인쇄업은 무슨 작은 인쇄업, 예를 들어서 명함도 찍고 무슨 광고지도 찍고 해도 그래도 문화사업이라. 근데 그게 잘 안 됐는가, 어구를 파는 가게를 열었다고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그 어느 신도 회장이 인쇄업을 하다가 고기 잡는 도구를 파는 가게를 열었다 해가지고 내가 참 실망을 많이 했어.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했습니다. 그거 할만해. 왜냐? 불자고 어느 최고 신도 회장이 됐다면 그런 건 분별할 줄 알아야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도구를 문화사업 하다가 그걸로 바꿨다, 직종을 그렇게 바꿨다,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꼭 그거 안 한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 대사자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더 무장의 지혜하야, 장애가 없는 사자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세간에 수행 정업하고 하며. 정업, 바른 업, 정업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스님들 그 본명이 또 정업이라는 이름도 있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동물을 죽이는 업을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안 해도 다른 업을 바꿔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면은 바꿔야 돼요. 생명 죽여서 나를 살리는 업.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죽는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바꿔야 돼요. 그런 게 정업입니다. 정업을, 바른 업을 수행해서 모든 세간의 정업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일체 중생이 덕무장의 사자지혜하여. 사자지혜는 뭡니까? 부처님 지혜 아닙니까?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정업 수행하기를 원한다. 또 원일체 중생의 무해차야,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상념 구호 제고 중생이니라.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 구호하기를 생각할지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구호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정 내가 살려고 죽인다. 안 죽여도 될 일인데도 죽인다.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무심코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은혜사에 살 때 그때 한여름이라 그때는 파리가 왜 그래 많은지 저래. 그 원주가 그 후원에 파리인데 시달려 가지고 도저히 음식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 가지고 몰래 그때 강사 스님이 이제 각성 스님인데 몰래 이제 가가지고 파리약을 사와 가지고 그 후원 방에다가 스님들이 이제 공양하는 방에다가 가둬놓고 다 파리약을 막 잔뜩 쳤어. 그래 그 옆에 방이 이제 각성 스님 방이라. 나중에 가만 냄새가 이제 밖으로 풍기는 거야. 보니까 그 후원방에 스님들이 그 음식 만들고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 방에다가 파리약을 쳐가지고는 그렇게 냄새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화를 그냥 뭐같이 내면서 문을 확 열어 제쳐가지고 그냥 파리를 쫓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고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게 파리가 뭐 파리 목숨이라고 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날아다니는 산 목숨이라. 그래 우리가 조심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또 계절이 지나면 파리는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계절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 어떻게 달리 어떻게 해야지 절에서 그 파리약을 사다 친다든지 그것도 안 맞고 절에 또 파리채가 있는 절이 있어 다녀보면 그것도 안 맞는 짓이라 파리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어릴 때 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구호하기를 상념 항상 생각해야 된다. 고통받는 중생 구호하려고 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보살마살의 자신심명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명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저 임형제 옥수씨 형벌에 임해가지고 형벌을 받고서 모든 감옥에 갇힌 죄수를 구호할 때 성근회양이다. 선행으로서 회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당장 실천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뼛속까지 사무치게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거 이거 제8식 아리아식 속에 전부 스며 있습니다. 스며 있어요. 절대 헛거 아니에요. 스며 있어서 언젠가 그게 딱 싹이 터가지고 그게 이제 발화를 하면은 크게 요동칠 때가 있을 거예요. 크게 요동치면은 아주 그때는 큰일을 할 겁니다. 방생을 해도 크게 방생을 할 것이고 아주 큰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법당을 한 집이 어느 집이지? 경동건설 할머니가 104세까지 사셨는데 그때 내가 그 화장막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자녀들 공부하다가 온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다 생각을 하고 너 할머니가 104세까지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아느냐? 나는 이렇게 믿는다. 평소에 너그 생일 때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너그 생일 때 뭐 무슨 일 때 학교 입학했다 뭐다 가족들 생일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경동건설 사장 보고 차 오늘 내가 써야 된다 하고 니는 택시 타고 가라 하고 차를 내가지고 방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 방생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너그 할머니가 이렇게 방생을 많이 해가지고 104세까지 병도 하나도 없이 사셨어요. 병도 하나도 없이. 야 대단하지. 104세까지 병 없이 산다. 그리고 104세까지 병 없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방생을 했다. 생명을 존중했단 말이야. 먹을 때 먹더라도 그렇다고 그 집에서 그 육식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아니야. 먹을 거 다 먹는 사람일수록 더 방생을 많이 해야지. 그렇죠? 예. 안 먹은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도 방생이 답이고 저렇게 해도 방생이 답이라. 그렇게 했다고 내가 손자들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회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참 여기에 비록 옥에 갇힌 죄수를 구제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때 성근회양이니 이런 이야기 부연 설명하는 것도 성근회양이에요. 그래 우리도 한번 들어두고 다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령 중생으로 하여금 이 생사고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떠나고 그 열의 상묘 낙이니라 낙곤이라 열의 상묘락 열애가 누리는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좋은 즐거움을 얻게 하는 까닭이니라. 오늘 아주 한문이 끝났네요. 26권이 끝나고 또 새로운 권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권 벌써 법보시가 들어왔으니까 마음 놓고 공부만 열심히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